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예. 식곤증이 오는 시간인데 모든 것은 제게 달렸겠죠. 혹시 이희돈 장로님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안타깝게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지난 9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랐었는데 9.11 사태 때 이분이 많은 분들을 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좀 알아봤죠. 어떤 분인지. 그때 그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서 110층인가에서 이제 조찬 회의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분이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되었나 봐요. 수석 부총재로서. 그리고 이분의 집무실은 77층이었고요. 회의 장소는 110층이었고. 근데 비행기 공항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원래 마시는 데가 너무 붐비니까 이제 안 가던 곳에 가서 한가한 곳에서 커피를 먹으려는데 이 멕시칸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주스인가 뭐 하여튼 주스를 한 잔 먹고 이제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빌딩으로 가다가 복통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너무 지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시간에 늦을 수밖에요. 얼른 전화를 해서 세계 주요 요인들이 약 15인 가량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못하게 생겼으니 얼른 전화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낸 건데 가는 도중에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참 그분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사신 분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엄마가 이제 유학을 간다니까 딱 편도 티켓만 끊어줬대요. 왕복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혈혈단신 건너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거죠, 사실. 근데 미국이란 곳에서 그들이 흔히 이제 인종차별 언어로 옐로우라고 하지, 옐로우. 흑인보다 못한 뭐 거의 히스패닉 쪽에 가까운 아주 백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이었는데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역시 그 백인 사회, 특히 상류층에서의 그런 차별, 벌써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늘 당당하셨대요. 뭘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본인은 너무 태연했는데 상대방들이 의아해한 거죠. 백인 그룹들이 쟤 뭐야 대체? 쟤 뭐가 있길래, 뭘 가졌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쟤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대체 뭐야? 나름대로 궁금해하고 뭐 알아보기도 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다가 물어봤대요, 직접. 너 뭐니? 너 왜 이렇게 거만하게 굴어? 다들 우리 앞에서는 깨갱하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이분이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전 여기서 그냥 무장 해제됐습니다. 어른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잘 그래요. 연령이 어릴수록 잘 그렇게 돼요. 그럼 어른들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에.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그걸 방해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아이들은 그게 왜 되지? 어째서 되는 거야, 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이들을 길러보셨고 여러분도 아이적이 있으시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왜 내 신앙에 적용하면 어렵지? 저는 여기에 의문을 품어서 나름대로 그쪽을 연구를 해봤어요. 결국 논문까지도 썼죠, 석사 때. 근데 저는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 신대원 동료가 나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한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하고 이 친구가 총무를 했었는데 그 인연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서울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친구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아동부 좀 인도해 달래요.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좀 부탁드려요. 나의 연배는 저보다 한 10년 가까이 이제 어린데 신대원은 동기죠. 그래서 이제 선뜻 대답 못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이야기할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게 됐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아이들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지만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이처럼 소통이 가능하게 하려면 훨씬 더 쉽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꼭 도전하고 싶었던 본문 2개가 있었는데 여호와 일의 본문하고 이스라엘 본문이에요. 이 중에서 여호와 일의 본문을 그래 이걸 가지고 가자. 이게 원래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이걸 아이들 앞에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했어요. 어른들한테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와 아이들한테 설교했을 때 반응이 달랐다는 걸 그때 알은 거죠. 여호와 일의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격한 시험. 왜 우리가 그 본문을 너무 고정되게 마치 주입된 것처럼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맨날 들을까요? 여호와 이래. 아이들은 그렇게 듣지 않더라니까요. 실제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인데 쭉 내러티브를 이어가다가 자 이제 이삭을 태워야 돼요, 번제로.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3일 동안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종과 나귀를 따로 놓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보이는 그 지점,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될 듯한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종과 노비를 거기 두고 종과 나귀에게 지워졌던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둘이 가죠. 사실 이걸 더 풍성하게 느끼려면 원어로 보면 정말 풍성하거든요. 말장난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야흐다브라는 이 말이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아들한테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지어주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불상 자기는 3일 동안 정리가 다 됐는데 이삭이 문제네. 얘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빠, 나 여기 있어. 왜? 아니 아빠,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뿔과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번제를 위한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그러고서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이삭이. 그러고 가요. 도착했어요. 이제 서너 시간은 걸렸겠죠. 성경은 바로 다음 절이지만 가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예요? 단을 이렇게 버려놓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삭을 묶었대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단에 넣었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뭐야, 뭐? 그 아이들이 하도 요동을 치길래, 왜 그래 얘들아, 왜 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말도 안 돼요. 속였잖아요. 그래서 너네 같으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한 아이는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저 같으면 장작으로 때리고 도망갔겠어요, 아버지를. 우리는 왜 아이들처럼 이렇게 이 성경을 보지 않죠? 저도 이 본문을 다 외울 정도인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아이들처럼 보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이삭이었다면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을 텐데, 진짜 아이들처럼 생각했다면, 양 어디 있어 대체? 양이 제일 중요해 지금. 근데 나를 묶어? 나는 지금 기운이 팔팔, 피가 빨리 돌아서 기운이 팔팔 넘치는 청소년인데, 나으르란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에서 이삭의 나이를 빼면 37세였다는데, 그럼 나으르란 단어랑 맞지가 않아요. 그 용례랑 가장 정확한 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러면 이삭이 청소년이면 아빠는 당연히 110살이 넘었겠죠. 그러면 이 건장한 청소년을 어떻게 묶어서 올려요? 이건 이삭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건 뭐였냐면, 이거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전에 무슨 뭔가 사전 뭐가 있어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늘 주입식으로 교리를 주입 당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실천은 못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다시 돌아가서 왜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앞뒤가 안 맞네.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해석을?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하려고 세상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욥 이야기처럼 바꿔놨어요. 창세기 미드라시가 유대인들이 해석한 건데, 창세기 라빠라는 유대인의 해석집을 보면 시험한 걸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욥처럼 사단들이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다 내려놓고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찾은 열쇠는 8절에 있었어요. 8절.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번제를 위한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거야. 라아란 동사가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자, 이게 원어에 이 보다라는 뜻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시대가 흘러오면서, 자, 주전 3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보다를 그대로 보다로 가져왔어요. 히브리어 라를 그리스어 라오로, 미래형으로 옵소마이로 썼지만 똑같은 보다예요. 이게 언제 처음 왜곡되느냐? 라틴어로 번역될 때.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 공인될 때가 가장, 기독교가 사실은 뒤돌아보면 제일 불행한 시기였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인정받은 것이. 왜? 그때부터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크리스텐덤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마이너리티였단 말이에요. 적지만 소수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에서도 보다시피
1차 왜곡이 돼요. 보다 앞에다가 미리를 갖다 놔요. 미리.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을 하면 이게 다른 뜻으로 자꾸 추론하게 되고, 루터나 쥐리히 성서에서는 16세기 주시하다, 주목하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는 준비하다는 언제 됐느냐? 제공하다, 준비하다. 영어로 번역될 때 킹 제임스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왜곡시켜 놨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죠? 본래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다음에만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성경 안에도 이미 본래 출발할 때 의미가 해석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 안에 그 층들이 너무 많아요. 신약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 그걸 다 밝혀내려면 할아버지 되겠죠. 그 밝혀내는 데만도.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잘 되는지, 어른들은 왜 안 되는지 이거 밝히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됐든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이들처럼 그 시선으로 봐서 다시 성경을 제대로 읽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준비해 놓겠다고 속여서 재물로 성공해서 합격받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미리 이삭에게 얘기한 거죠. 대놓고 문자적으로 이실직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재물이야 라는 뜻에 이렇게 은폐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가,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죠. 도망가서 못 드렸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망가서 못 드린 아브라함을 불합격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몰랐나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 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부분도 그랬는데 이삭이, 사람인 이삭이 무슨 수로 묶으세요? 제가 아버지 힘드는데 뭘 저를 들지도 못하면서 제가 가서 누울게요. 사람인 이삭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적어도 3-4시간 전에 아버지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3-4시간 가는 길 동안 아버지는 3일이 걸렸지만 이삭은 3-4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못 박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성전산.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사원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곳, 그 자리예요. 아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도 봐갖고 이제 사순절날 그거 봐도 안 울잖아요.
눈물이 안 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리얼하게 봐도,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들어도 눈물 안 흘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요. 아브라함, 이삭,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왜 6, 7, 8, 9, 10세에 희망이 있다고 했겠어요? 교회 최고 전문가가 거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와 같은 스킬을 가진 자가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들을 성경의 줄거리로 아주 세뇌를 시켜놔야 돼요. 6, 7, 8, 9, 10세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되면 이젠 자꾸 왜곡이 들어오고 주입이 들어오고, 저 신호등을 지키면 내 인간성, 그러니까 나라는 존엄한 인간이 보호를 받는 건데 언제부터 무너져요? 안 지키는 사람도 있네. 그래도 안 지켜야지. 근데 내가 지키고 갔는데 차가 안 지켜서 사고가 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학습이 돼요? 보호받자고 정해놓은 규칙을 지켜도 보호를 못 받네. 살펴봐야겠구나. 점점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애초에 시작된 것에 왜곡이 발생하죠.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웬만하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과 말씀이 가득 찰 때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사실은 예배자를 붙이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원인을 분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자리를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 교회는 다음 세대 중에 6, 7, 8, 9, 10세에 주력을 해야겠죠. 누가와 같은 스킬, 선지자 나단과 같은 스킬, 아렉사람 후세와 같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이야기꾼들을 배치시켜서 아이들이 성경의 줄거리를 해석된 걸 주입시키지 말고 줄거리 자체를 기억하게 만들어야겠죠. 해석할 능력이 될 때 해석하게 놔둬야겠죠. 청소년들한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호하고 계세요. 청년의 때 가장 어울릴 만을 하는 짓을 하게 놔두세요. 6, 7, 8, 9, 10세에 성경의 줄거리로 세뇌된 아이들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든. 이걸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들은. 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억지로 끌어다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게 놔두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뭘로? 진화론적 사고로 학습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게 놔두세요. 돌아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이와 같은 순전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적을, 초월을 체험시켜주는 것. 아무리 때가 묻고 왜곡이 많이 당했어도 초월을 체험하면 제1차 소박성 순지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믿어지는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초월을 체험하면. 두 번째 방법, 어차피 비판적 사고, 의식으로 똘똘똘똘 뭉쳐져서 지금 순수한 사고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깊이 분석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인식적인 이런 실력, 지식을 가지고 파는 거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디립다 파갖고 결국은 진실에 도달해야겠죠. 그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순전히 믿기 위해서, 순전히 믿으려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걷는데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걷게 놔두셨다가 살짝 도움을 주시면 돼요. 기성세대는 그 도움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이희돈 장로님 같은 거,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아직은 이해 못해. 그들은 왜? 비판적 사고가 있어. 미쳤나? 아직도 계몽이 덜 됐나? 이성이 마비됐나?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믿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희돈 장로님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증상을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기다려주면서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땐 이유가 있어요. 보라고 낮추는 거거든요. 우리 상태를 보라고, 우리 상태를 직시하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졌을 땐 보여요. 높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낮아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게 빨라요. 오늘 그 교훈을 이 짧은 세 절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마가가 기록해놨던 걸 누가가 참고해서, 이것도 봐봐요. 마가 걸 그대로 쓰지 않아요. 마가는 그냥 단순히 아이라고 표현해 놓은 걸 누가는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이 아까 유아세례 있잖아요. 유아세례에 근거 본문을 삼게 만들어요. 누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왜곡을 시키려 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전함만 보라는 거죠. 아이의 순수함, 그냥 믿어지는 거. 아빠가 최고야. 아빠만 있으면 다 돼. 세상 다 내 거야.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돌이켜보면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왜? 자아가 너무 강했거든요. 저는 실력이 있었어요.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어떤 실력? 겁이 없었어요. 비즈니스를 너무 잘했어요. 20대 초반에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가서 돈 받아온 사람이에요. 알바생이. 너무 잘났어. 이 길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머저리같이 등신같이 병신같이 지금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딱 설 수 있는 자아를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왜곡될 대로 왜곡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을 강권적으로 초월을 보여주셔서 무릎 꿇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공부하면서 또다시 왜곡이 된 거고. 구약 박사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헛내린 걸. 그러나 감사하게도 초월 체험이 저를 잡아줬어요. 시작이 초월 체험이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아니, 제대로 된 지식으로 가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제대로 볼 줄 아는 실력을 기르게 하신 거죠. 그러고서 그 잘남을 다 깎아내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보 모조리 찌질이같이 제 인생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바보 모조리 찌질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 내면은 부자예요. 모조리 아니에요. 행복해요. 왜? 하나님한테
따질 자격이 있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 이거 서운해요. 아버지 해결해줘요. 나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원초적인 믿음, 이건 잃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것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왜곡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뭘 갖다 세뇌를 시켜도 절대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왜곡되지 않은 상태, 믿음이 너무 순전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그냥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거기까지예요. 딱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딱 거기까지 했거든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 돌아간다면, 그 본질로 돌아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낮추시는 건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자고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 싶은 그것 이뤄보자고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거로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